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속한 국가와 또 지역사회의 가치관과 법규와 도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과 또 정부의 행정 지도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 세상 정부와 함께 화목하게 지내고 어디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어떤 경우에 세상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정부는 우리에게 법적인 구속력과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 권력을 줬습니까? 권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일반인들이 말하기를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물으면은 정치 제도마다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왕정 국가에서는 권력은 혈통에서 난다고 합니다.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이 무능한 사람도 또 부도덕한 사람도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가 그 뒤를 이을 황태자면 왕세자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만장일치로 그 사람을 왕을 추대하지 않더라도 왕정국가에서는 왕의 가문에서 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는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재국가에서는 이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 대부분은 아마 군인 출신일 겁니다. 이 군부를 장악한 사람이 정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권력을 차지합니다.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은 총칼로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통치자로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무력을 가진 사람은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권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계급투쟁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즉, 이 노동자 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과 계급과 또 기성 세대, 기성 권력들, 왕정이나 귀족들과 싸워서 이겨서 권력을 쟁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쟁에서 이기면 이기는 자가 권력을 차지합니다. 공산국가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권력 1인자가 죽으면 2인자, 3인자, 4인자들이 있겠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공격하고 숙청하고 그러면서 싸움에서 이긴 자가 권력을 찬탈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주권재민이라고 하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신정국가에서는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에서는 하나님에게서 권력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입장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견해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견해는 무엇이냐? 신정국가가 아닌 일반 왕정이나 독재국가라고 할지라도
정치 체계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한 바빌론 왕국은 누가 그 힘을 부여했느냐? 그 안에서는 아마 바빌론 왕국은 권력을 가진 군인이, 장군이 아마도 왕국을 세웠을 겁니다. 또 자기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줬을 겁니다. 일반 역사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웠고 열국으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권력을 주신 분은 그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이 아닙니다. 성경적 견해를 따르면은 그 바빌론 왕의 그런 절대 권력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면서 다른 민족들을 바빌론을 통해서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제도가 달라지고 또 사회 제도가 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왔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그 당시 이제 로마서의 수신 대상인 로마 시민들, 또 로마에 있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이 뭐냐 하면은 로마 황제입니다. 또 로마 황제가 임명한 통치자들이 그들 위에 있는 권력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모든 혼은, 이 혼이라는 게 사람의 영혼, 몸 가운데에서 그 한 부분인 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이 아담의 육체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하죠. 이런 전인격적인 존재 자체를 혼이라고 합니다. 모든 혼은 누구를 말합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건 아니면 불신자이건 유대인이건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세상 정부의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높은 권력들,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국가기관, 정부, 또 이 당시는 로마 황제나 또 통치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 모든 혼이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력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의 법을 따르고 또 현 정권 하에서 지금 정부에 순종을 해야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는 권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겁니다. 제사장이나 대언자도 영적인 권위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무슨 교육감 선거하듯이 제사장 투표에서 뽑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임명하십니다. 대언자도 임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할 수 있는 임무를 맡기고 그럴 만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권력입니다.
왜 내가 이 집에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교육과 양육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명에 해당하는 권력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권력이 있습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책에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우두머리 노릇하라고 임명장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여러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국제 정세와 또 국내 상황을 종합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권력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바빌론 포로 생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바빌론 왕에게 권력을 주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신 겁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불신자니까 너희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거든 거기서 투쟁을 하고 반정부 시위를 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서 포로로 사는 기간이 오래될 것이니까 집 짓고 포도원을 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너희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안정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충분한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이끌고 독립투쟁을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는 열심당 출신도 있었고 로마의 공무원 노릇을 하는 세리도 있었고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분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 앞에서 비굴을 한 행동을 보이지도 않으셨고 또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 모을 필요도 없죠. 그분의 권능으로 로마를 초토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해방운동도 하신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로마 정부가 그 시대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로마에 발달한 그 정치적인 영향력과 로마의 도로 통신이 미치는 범위 하에 로마가 사용하는 그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로마 황제가 올림푸스의 신들을 섬기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황제 자리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권력투쟁 가운데서 황제를 암살하는 일도 일어나고 또 누군가가 권력투쟁 가운데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원로원의 지지를 얻어서 황제가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역사적인 과정도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같은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 국가이건 아니면은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이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건 혹은 사회주의 국가이건 정치 제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치 체제 하에서는 권력에 순종하고 어떤 정치 체제 하에서는 불순종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정치 제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개성이나 우리의 도덕성이나 준법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의 이 모든 권력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권력에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세우셨는데 자기들 스스로 이 세상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에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곧 세상 정부에게서도 범법자로 처벌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겁니다. 스스로 정죄를 받는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 로마서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의 정죄를 받아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권력에 반기를 들거나 저항을 한다면은 세상의 법의 심판과 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죄, 죄가 있다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세상 법을 어기면은 사법경찰이 체포해서 나중에 법정에 세우죠. 그래서 너는 유죄다 하고 죄를 정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본문의 정죄는 율법의 저주 그 정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거역하는 자는 세상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은 왜 이런 국가기관의 공권력이 필요하고 또 공권력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공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법을 어긴 적이 없고 바르게 살고 있으면은 지나가던 순경 아저씨한테 길 물어봐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쫓기는 몸이다 하면은 경찰 보면은 두려워하고 피해서 달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공권력이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질서와 법을 어기는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괜찮아요. 잘못하면은 공권력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잘못한 게 없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서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범법자 일탈자들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리자들이 존재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고 또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치리자들과 이 사법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마땅히 그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치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면 됩니다. 자, 이런 공권력을 가진 치리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고요. 또 보복하는 자라고 했고 진노를 집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치리자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역자 하면 뭐 말씀 사역자,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만을 사역자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사역자가 별다른 게 아니라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 그냥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합니다. 또한 이 공권력은 보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칭찬을 하고 선을 베풉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이 아주 모범적인 일을 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다. 아니면은 이 범죄자와 격투에서 붙잡았다. 그러면은 상 줍니다. 모범 시민상하고 표창을 줍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표창을 주고 또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칭찬받고 상 받습니다.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합당한 보응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위반, 구청에서 과태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런 공권력을 통해서 범법자, 일탈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을 사전에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이 치리자는 진노를 집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인들을 징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쳐가지고 사람을 벌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이 사법기관에 의해서 경찰관 그리고 검찰 그리고 재판관을 통해서 이 법을 집행하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기능을 정부에다가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세상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정부에 왜 복종해야 하느냐?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죠. 진노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면 세상 권력에 저항하거나 반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기 때문에 보복하는 자, 심판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양심상 자기 양심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 양심은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면은 벌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걸 내 양심이 증언합니다. 우리 양심을 위해서도 양심대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죠.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초반에서 말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왜 우리가 공권력에 복종하느냐, 치리자에게 복종하느냐,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정부에 복종할 수 있느냐? 6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쓴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까닭이라는 건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어받는 겁니다. 너희는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공세도 내는 겁니다. 자, 세상 정부에 우리가 복종한다. 복종의 표시가 무엇이냐? 세금 내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정부의 권력을 인정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로마가 그 유대 지방을 식민지 통치 지배하에 두었지만 강제로 무력으로 칼로 항상 압제하고 채찍질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 자치기구 산헤드린 공회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분영주를 세워가지고 에돔 사람 헤롯 왕을 또 세우고 또 중요한 도시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단 두 가지는 하면 안 돼요. 로마 정부에 거스르는 반역행위, 그러니까 집단 시위 항쟁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 쓸어버립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 정부에서 지정한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간섭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로 판가름 났느냐? 세금을 정직하게 내느냐 내지 않느냐? 그게 로마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 세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공세, 관세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참 근로소득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있고 상속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거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세상 정부 권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세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헤롯 땅 그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 중에서 소득이 발생했죠? 그러면은 카이사르에게, 우리 같은 경우 대한민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또 이 모든 것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헌금 드릴 것은 또 헌금으로 또 드려야 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고, 또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한은 이 세상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꼭 세금만 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공권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고 했습니다. 세금 낼 거 있으면 내야 됩니다. 저도 종교인 소득세 정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세금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행정적인 명령으로 과태료 처분, 주차 위반 이런 거 나오면요, 그거 납부해야 됩니다. 범칙금,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범칙금도 납부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인정해야 하느냐? 공권력을 가진 치리자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공권력을 가진 자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공법을 집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에게는 혹독한 처벌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면요, 어떻게 알고 나타나는지 뒤에서 경찰차가 쫓아오면서 차를 옆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도저하면요, 쫓아옵니다. 총도 쏩니다. 차를 한 곳에 딱 세우면요, 경찰차가 딱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딱 세우고 자기들끼리 이제 무전으로 이거 차량 번호 또 조회하고 범죄 전과 다, 운전자 범죄 전과까지 다 조회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총 겨누고 한 사람은 차량에 접근합니다. 우리 같으면 차 문 열고 나와가지고 좀 봐주십시오 하는데 차에서 나오면 안 돼요. 핸들 위에 손 딱 올려놓고 운전면허증 꺼낸다고 손 집어넣으면 바로 총 쏴버립니다. 이 안에서 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딱 손 올려놓고, 묻기 전에는 말도 하면 안 돼요. 묻는 말에 딱 대답하고 시키는 대로 손 올려 하면 손 올려야 되고, 운전면허증 꺼내 하면 꺼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 저항하면요, 그 자리에서 총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서 경찰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경찰뿐만이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공무원도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갔는데, 우리는 운전면허증 발급받는데 운전면허 시험장, 사설 시험장도 있고, 정부에서 허가한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도 있고, 경찰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쪽에서는 운전면허 시험 보고 감독하고 면허증 발급하는 사람들 다 공무원이에요. 가서 이제 운전면허증 드디어 발급받게 돼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세워라 내워라 해요. 우리나라 공무원처럼 손이 빠르질 않아요.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손이 되게 느립니다. 근데 새치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누가 높은 사람 왔다고 빨리 해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똑같이 기다립니다. 아무도 불평불만 안 해요.
딱 보니까 운전면허증이 탁탁 그 프레스에 찍혀가지고 탁탁 떨어지는데 누가 딱 보고 자기 면허증 나왔다고 좋다고 가서 그 집으로 갔는데 그 공무원이 딱 일어나더니 제자리로 돌아가라. 만지지 말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다.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여자 공무원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덩치 좋은 흑인이 쭈삣쭈삣 하면서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요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묶어두거나 경찰 부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사법권도 가지고 있어요. 다 공무원을 존중하고 인정해 줍니다. 물론 자기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처럼 뭐 어디 가서 만만하게 보이는 공무원 잡고 시비 걸고 막 민원 투서 넣고 이러는 나라는 참 드물어요. 이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이 사람들의 준법 정신이나 질서 의식도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는 조금 본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위에 있는 권력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금 납부 잘하고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협조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사회가 어지럽고 계속해서 반정부 시위만 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사할 줄 압니까? 우리도 거기에 휩쓸려요. 우리도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에 따라서 교회 내부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이 사회가 혼란스러우면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이 사회가 안정돼야 됩니다. 통치자들도 제정신 차려야 되고요. 통치자들을 뽑는 이 시민들도 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모든 국민이 여야를 떠나가지고 모든 국민이 이 법치국가 안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이런 것이 되어야만 우리 사회가 안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을 때도 잘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뽑은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복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말씀에 교사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요즘 무슨 뭐 학생 인권 조례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체벌을 하지 말라 그리고 학생들에게 뭐 어떤 권한을 줘라 해가지고 교사를 우습게 여기고 대들고 폭행하는 욕을 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교사의 지도와 감독을 학생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받기 싫으면 학교 다니면 안 돼요. 학교 다니지 말고 집에서 혼자 선생님 없는 데서 독학으로 공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우리는 또 직장 상사에게 상급자에게 또 국가 공무원에게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종하라고 해서 무조건 상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라. 직장 상사가 뭐 회계 부정을 저지르자. 이런 건 협조하면 안 돼요. 왜? 더 높은 게 뭐예요?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법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 그런다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부터 예배 빠지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되죠. 왜? 부모님보다 더 높은 권력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권력에 복종하는 거 가장 높은 거에 복종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상위법하고 하위법 이게 서로 충돌한다면요 상위법을 따라야 돼요. 우리나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만약에 지자체에서 무슨 조례를 만들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그럼 헌법을 따라야 돼요. 아버지 말씀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고 차이가 난다. 그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부의 그 권력에 복종해야 하지만 모든 명령에 다 복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빌론 왕국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뭐 반바빌론 투쟁, 뭐 혁명, 뭐 독립운동 이런 조직은 하지 않고 그쪽에 바빌론 왕국에서 섬겼어요. 바빌론 왕을 위해서 섬기고 꿈 해몽도 해주고 행정적인 일도 맡고 그 왕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게 무슨 적국의 앞잡이 뭐 프락치 노릇을 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빌론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한 건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이 그들을 교육하면서 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라는 게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친 다음에 가져오는 그런 자기 신앙 양심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이거 먹으라 왕의 명령이다 하는데도 우리는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대체 식품으로 콩을 주어서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부했죠. 자기 신앙 양심이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한 겁니다. 또 다니엘은 왕이 내린 명령도 거부했습니다. 왕에게 아부하는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왕에게만 기도하게 하소서 하니까 왕이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가 백성들의 기도를 받는 마치 신이 다 된 것처럼 기분 좋아가지고 그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무에게도 기도하면 안 되고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 했는데 대놓고 그 법을 어겼습니다. 골방에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창문 딱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에 던지는 게 세상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순종해서 저항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묵묵히 그 형 집행관의 하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 못하는 그거에는 그 명령은 내가 들을 수 없습니다. 불복종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했는데 경배 안 하고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잡아다가 용광로에 던지라고 하면 던지려면 던져라 하고 용광로에 던지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용광로 속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죽어도 못한다 하고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래요? 바빌론 왕보다 바빌론의 법보다 더 상위의 법, 더 높은 권력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뭐 정치 제도가 선하고 로마 황제가 사람 좋아서 복종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에서 살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 제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치리자가 지시하는 바에 대해서 협조하고 따르고 하지만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 그거는 목숨 걸고 거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많아요. 검투사하고 싸우게 하고 짐승 우리에 던져놓고 화형을 시켜도 나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우상이나 로마 황제에게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로마 법을 어겼어요. 어기고 차라리 죽겠다고 했어요. 로마 제국보다는 하나님이 더 높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도 세금 내라 하면 이제 우리 교회도 세금을 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는 자제해달라 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고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뭐 이 정부에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 찬양하는 그런 설교를 하라. 그러면 그건 저는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상을 가르치라.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혹시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잡혀가거나 뭐 징역을 산다고 할지라도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 정부에 거스르지 말고 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또 그런 세상의 통치자와 국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정부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